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니라. 아멘. 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행사가 없어서 교회를 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뒤집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교회가 재미없다고요? 예수 만나면 재미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찌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은혜를 비교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고 즐거운 마음도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저녁 때마다 보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꼭 이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으면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유응렬 교수님이라고. 근데 제가 신대원 총신 신대원 입학하는데 그날 워싱턴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동기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설교학 시간은 부흥회였다. 그냥 그 수업이 아니라 부흥회였다라는 말을 듣고 많이 아쉬움도 있었는데 워낙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자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또 학생과 스승으로 만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듣는데 이런 얘기로 시작하십니다. 지금 현재 미국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그 집회나 국회를 하기 전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기도를 시작한 후에 대통령도 시작하고 모든 의회도 시작한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미국은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초청받아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Jesus name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바이든 대통령 시무전에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라이브로 보여주는데 제가 햄머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가지 않고 있다. 그것도 나름대로 최고의 교회에서. 다른 국회에서도 다른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런 지침서가 그 목사님에게 전달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압박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멘. 이게 뭘 하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응렬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국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어봤대요. 혹시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국회에 모여 있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느냐 아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을 찾아보니까 국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라고 한 것을 봤습니다. 참 다른 미국 목사님도 못하는 것을 조그만 동방나라 한국교회의 목사님이 거기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멋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시작하냐면은 세상에 너무나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인천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또 해볼까요? 무슨 동기와 마음으로 하는가? 주님을 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명확하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흐릿한 상태로 살다 보면은 언제 마귀에게 틈을 주어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다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비판과 비난의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에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에 그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거나 관계할 때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이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석찬이가 초대를 해서 전국 장애인 페스티벌을 참석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도전이 있고 석찬이가 참 대견스럽고 참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유심히 제가 살펴봤던 것은 거기에 모인 많은 장애인 분들이었는데 그 안에는 시각장애인, 지체, 발달, 뇌 병변을 가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노력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던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문구라고 할까요? 그 사회자가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오는 우리 장애인들을 장애인으로 보지 마시고 뮤지션으로 봐주십시오. 그 말이 굉장히 귀에 맴돌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보지 말고 뮤지션, 음악인으로 봐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 나오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뮤직을 하는 뮤지션들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2배가 되었죠. 그 뒤에서 수고하는 부모들의 눈물과 땀이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깊숙이 또 하나의 자리가 차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듣고자 하십니다. 기쁨이 되었느냐?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 뜻깊은 무대를 보게 되었고, 그 무대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기쁨이 돼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이 14장의 말씀은 크게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과, 또 다음에 살펴본 13절부터 21절까지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켜가야 되는가, 그 큰 2개의 테마를 가지고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보며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오늘 1절을 잘 담고 가셔야 됩니다. 13장까지 여러 기독교의 생활 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지침서, 나침판,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의 믿음의 레벨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과 성품과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신이 배워왔던 지식적 능력과 또한 고향 여러 출신들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하고 같이 대조해 보면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죠.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약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해를 잘합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반대편에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겠죠.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받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되. 받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영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이 좋든 싫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나랑 출신이 틀려, 나랑 스펙도 틀려, 나랑 모든 게 다 틀려, 나는 저 사람과 상대할 수 없어, 그거는 네 생각이고,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아라. 그러니 여기는 빈부귀천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럼 저 강남에 가십시오. 거기 가면 잘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엉덩이 붙일 만한 좌석이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는데 다들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알고 봤더니 다 사자로 끝나는 사람들만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설교 잘하나 나 한번 설득시켜봐.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지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으로 보니까 한번 잘해보나 보자, 얼마나 유식한 말, 좋은 말 하나 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학문과 학벌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말씀을 증거할 때 나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받으라고 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약한 자, 강한 자, 병든 자,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차별해서 받다 보니까 자꾸만 비판적 사고가 높아지죠.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오죽 목사님이 힘들면은 한 장로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을 괴롭힙니다. 뭐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뭐 설교를 가지고 딴지 거는 건 둘째 쳐놓고 왜 교회를 이렇게 했니? 색깔을 저런 색깔로 칠했니? 바닥은 했니? 뭐 어쩌? 왜 짝다리를 하고 있니? 왜 손을 떠니? 눈은 깜빡깜빡 그러니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이거 참아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는데도 이게 울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먹고 저 장로님이랑 단판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딱 마주치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스톱, 사랑하는 아들아 스톱,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이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권사님을 찾아가서 왜 장로님이 왜 저러실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이유에 대해서 권사님이 그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기 있는 저 김장로 옛날에 비하면 사람 된 거라고. 그래도 예수 만나서 저 정도로 변했다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사랑해 주세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만약 거기에 가서 장로님과 부딪혔다면 그 한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막아주셨어요. 저도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죠.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들을 다 받아주라고, 영접해주라, 품어주라. 왜냐, 그들의 의견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수용하다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비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상담을 하면은 상담하러 오셨습니까? 잠시만요,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서재실로 들어가서 이런 노트를 하나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노트를 하나 갖고 나와서 그 노트를 딱 펴고서는 자, 집사님 지금부터 말씀하세요. 이 성도님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김 집사님이 불평했던 거 불평 비망록을 만들어서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엄마 뜨겁다라고 도망가며 40년 동안 목회를 편안하게 했다라는 글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먼저 일단은 다 받아주어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의견들을 쏟아낼 텐데 그 의견들을 던질 때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1절에 먼저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되든 용납됐든 수용되지 않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성경이 오늘 이렇게 모든 영혼을 교회 안에서 받아주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들을 먼저 품어주려고 하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갑니다. 다 품어주어라. 주님이 나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것이 정말 웃긴 음식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 음식 문제를 제가 조금 더 확대시켜서 디모데전서 4장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5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셨으면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진리를 찾은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음식물들이 악한 겁니까? 악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고린도전서 얘기를 같이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확대하지는 않고, 문제는 이겁니다. 정육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래시장 뭐 어저께 푸주간에 뭐 오픈식 했다고 뭐 사람들이 엄청났다면서요. 우리도 뭐 가서 고기 한 건 끊어 갖고 와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굉장한 율법주의 목사입니다. 굉장히 막 고지식하고 아주 극보수 목사님. 그 푸주간에 가서 고기 한 근을 딱 끊으려고 오는데 이제 고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고기를 사러 가는데 그 가게방 앞에 이따만한 부처님이 하다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그 옆에 보니까 무슨 신주단지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명태를 매달아 놓고,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것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여기 있는 고기는 내가 다시는 사 먹지 말아야 되겠다. 로마서 14장이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모든 것을 율법이라는 기준에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그런 건 아니야.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예배에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에 근거한 것이죠. 그런데 정확한 예배 모범 교리에는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한 약식 순서입니다. 요즘은 이거보다 더 약식 순서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라는 규칙과 순서가 없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드리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주의, 막 문자주의.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그러면 충돌이 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파가 우파입니까 이게? 진보파와 보수파가 부딪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요, 예배를 어떻게 순서 이렇게 드리라는 것은 그 이후에 교부학자들과 속사도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것이지 성경의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신대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정해진 틀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데 예전과 모범을 중시하는 교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된다. 또 옆에는 예배를 주 안에서 자유롭게 드려야지 뭐 매여 있어가지고는 뭐 로봇처럼 탁탁탁탁탁 드리는 게 맞습니까? 막 충돌을 했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녹스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 존 녹스가 제일 공헌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리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 교리라고 할게요. 교리를 만든 거예요. 어떤 교리? 기독교 기본 진리를 책을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장로교 헌법과 예배 모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학자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순서를 지킬 때 가장 은혜가 되더라, 가장 영적 경건의 모양이 되더라,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원래 시편 찬양도 해야 되고요, 이 안에 다른 뭐도 들어가야 되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배를 2시간씩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근접하게 따라하는 데가 캐톨릭입니다. 미사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예배 때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니까 헌법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예배도 자꾸 바뀌죠. 열린 예배, 뚫린 예배, 막 나가는 예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엄청난 충돌이 생깁니다. 또 음식 문제만 있었습니까?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음식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찬 문제,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 여러분 천주교회 캐톨릭 신자들 보세요. 여성들 다 머리에 뭐 쓰고 있습니까? 흰 수건 쓰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들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절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이 중요합니까? 오늘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이 가장 중요하지, 그날 교회가 생겼는데. 귀가 따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 가면요 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1절부터 이 5절 6절까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 외에도 술 먹는 문제,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문제,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언하고 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은사에 대한 문제. 제가 어저께 이거를 하다가 한 문단이 해결이 안 돼서 10시간까지 막 깡깡대고 있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좀 뭐 보다가, 나는 유튜브가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굿 아시죠? 굿. 제가 굿해서 신내림 받는 거를 제가 처음, 그것도 영상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척 해가지고서는 이 그거 하는 사람 앞에 가서 일부러 귀신 들린 척 하고서는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웃겨가지고서 제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저 무당에 굿하는 사람들 다 저거 연출하는 거였구만. 다 연기구만.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젠 절대 안 속으리라. 조상 제사와 숭배를 드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잘 되라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선녀권 왕비님이 나와서 한복을 입고 막 춤을 춥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부채를 하나 들고 와서 춤을 춰요.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춤을 추는데 빨리 이걸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순서를 진행을 안 하고 계속 부채를 흔듭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돈을 막 몇십만 원을 그 부채에 딱 얹어요. 그랬더니 막 또 이렇게 갑니다. 또 여기서 막 춤을 춰요. 안 해. 계속 이래. 말라. 그리고 또 어떤 남자가 일어나 돈을 또 몇십만 원, 5만 원짜리 왕창 주니까 그제서야 막 신이 막 임하십니다. 나 참 별 희한한 걸 다 봤습니다. 아니 무슨 뭐 장군신, 왕군신 무슨 하면서 돈 안 주면은 그 신도 안 일어나나 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미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달래주는 거죠. 하나님 신을 달래듯이 이렇게 비나이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것을 다른 것보다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신앙이 강한 사람은요, 어디에 강조점을 줍니까? 열심과 충성의 무게를 더 둡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잘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이 틀 안에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열심히 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열심과 충성을 너무 강요한 나머지 사람들이 번아웃 됩니다. 탈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탈진. 내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탈진해서 인간의 한계가 딱 드러나죠. 그래서 율법주의의 연약함이 이것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복음주의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복음주의는 반대로 감사와 사랑에 큰 무게를 두는 사람입니다. 감사와 사랑. 잘 정리하십시오. 제가 오늘 14장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감사와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대요. 봉사라도 좀 하면서 감사하면 안 됩니까? 감사원금이라도 좀 내면서 감사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감사하면 안 됩니까? 너무 복음주의에 강하다 보니까 감사만 하면 된다. 이게 입만 살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합니다. 한 번도 사랑해보지도 않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내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본 적도 없으면서 감사와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인간의 한계가 오죠. 그래서 저는요, 율법주의가 나쁜 게 아니죠. 복음주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적절히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방법 외에는 없다. 아무리 술 안 먹으려고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내일 가면 또 먹습니다. 아유 내가 제사 다 내년엔 죽어도 안 드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또 해야 되겠다라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거대한 율법주의가 여러분들을 휘몰아치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 효도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거대한 율법주의가 여러분들을 막 휘몰아칩니다. 태풍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올 때 그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한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나아가 복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은요,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이 부분들은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자유와 양심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유와 양심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말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사람을 해치죠. 하지만 자유와 양심이 있는 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가장 먼저는 너희들에게 자유와 양심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소신껏 행동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와 양심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율법주의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그런 진리의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살지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 저한테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죠? 네,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복음주의는 무엇입니까? 술 먹는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먹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자유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몸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마귀에게 틈을 줍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넘어가서 또 하나님께 부르는데, 아니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하나님이 답답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소신껏 행동해라. 내가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소신껏 행동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절과 5절에 담겨져 있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예전엔 처음에는 조금만 뭔가 잘못을 하면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막 하나님 어떡하죠? 정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막 감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던 그 세리의 기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했는데, 어느 날은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각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확정짓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에게 비판하지 말고, 서로에게 업신여기지 말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그 권능을 주님께 맡겨드려라 하면서 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판,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4절 후반절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목회자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요? 네,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니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 먼저 내 자신의 위치를 심사숙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자리에 머물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어떡하지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저 몰라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죄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죄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이 안 나니까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죄라고 정리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보면은 마지막 절까지 죄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달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죄라고 확신한다면 그 행동을 하는 성도에게
말을 해줘야죠. 누가? 1차적으로는 목사님이 말을 해줘야죠. 그런 권한을 가졌으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안 됩니다. 스톱! 말을 해줘야 됩니다. 유턴하십시오. 집사님, 유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것이 죄라고 몰랐는데, 안 들어봤는데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 위치와 내 상황을 잘 돌아봐야 된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율법주의와 이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캐릭터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그 모든 음식적인 문제, 절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돼. 언제 조금쯤 성장한다 싶으면 또 주저앉아 버리고, 좀 자라난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 제가 청년들 사역을 수년 동안 해보면서 많은 청년들 나름대로 스카이에 다니는 애들도 상대해보고 했는데, 저 청년들은 저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이 부모 밑에서 금수저에 태어났으면 정말 감사해야지, 정말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돼. 스톱!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너 힘든 일 있니?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문제 있구나? 라고 물어보면요,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교회 안 빠지려고 하는데, 저도 청년부 예배 가야 되는 거 저도 알고, 저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독여 줍니다. 그랬구나. 목사님은 더 심했어. 넌 그래도 나보다 낫구나. 그래도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너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된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가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죠. 왜냐? 내 모든 행동과 말에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을 죽이는가. 로마서 14장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지키니 안 지키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이 모든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가.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자유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면 나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 안 먹어도 나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 나 얼마든지 그 자유함을 다 누려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 영혼이 죽는다면 나 그거 다 끊어버리겠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영분별의 지혜를 가지라고 합니다.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이 백성들의 이 타박과 이 원망에 분노하여 반석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반석을 쳐 물을 냈을 때, 너는 여기까지다. 스탑. 하나님의 느보산에 앉아, 하나님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먹지도 못했고 잠도 못 잤고 40년을 뜬 눈으로 내가 이 파리한 목숨 하나 간신히 연명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니, 이거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니요. 하나님 여기까지라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택. 그런데 이 거대한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분노만 일으키다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는 못하고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앞으로 우리 인천운영교회가 이런 세례, 성례, 유아 세례 이런 것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또 조금 지나친 표현으로 내가 이제 세상은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는 예수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표하는 표징입니다. 그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지키라고 기념하라 하신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성령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 인간의 본성을 깨울 수 있고, 나보다 더 크신 분을 의지하며 나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빨리 그 돌멩이를 내려놓아라. 돌멩이를 들고서는 죽여야 된다라고 그 가늠한 여인을 우리도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돌은 차마 못 들겠고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있진 않을까요? 마귀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입바름이 아니라 때로는 율법주의가 우리를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담대함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보고 들은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여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종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마귀에게 수많은 틈을 주고 우리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부르짖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대문 꽉 걸어 잠그고 하나님 거룩한 의가 일어나 하나님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라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며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의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님 주께서 의를 승리케 하시.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아버지 살아 죽으나 우리 멈출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오직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깨어있는 영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수많은 위판과 수많은 해림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운노가 말미암아 함부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옵소서. 죄를 위하여 아버지 성난 군중이나 아버지 돌을 훔쳐달고 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하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더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구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도와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흉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 이 문제를 자유함으로 괜찮다라고 포장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좋은 척, 믿음이 대단한 척, 많은 것을 아는 척, 모세율법을 잘 아는 척, 성경을 잘 아는 척, 하나님 모세율법과 로마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진 않았는지요? 내 이 모든 것에 군중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움켜쥐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리를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이 자꾸 살아 움직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죄악의 세력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수많은 아버지 악의 문제들과 죄의 고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비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말마다 직접 현장에 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은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여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그 은혜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지 않고 각각 자기 마음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확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는 사업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